성숙한 장례 준비의 필요성, 그리고 장례 절차, 장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준비에 대해서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상과 유언에 있어서 유언은 앞에서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틈틈이 기력이 있을 때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고 그냥 내가 기력이 없어지면 또 먹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요즘 다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죠.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개인 물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례식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남겨질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그 느낄 슬픔과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준비를 미리 해 둠으로써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들의 차에 따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기독교식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식 장례 절차는 고인의 신앙을 반영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독교식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장례식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분의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죠.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다녔다. 그런 경우에 가족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뭐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식 아니면 뭐 불교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내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곳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종과 조문을 준비하는데 이 고인이 임종 후에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고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임종 예배라고 합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서 장례식장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장례 업체를 신속하게 선정을 하고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시면 또 교회가 주체가 돼서 예배를 하실 거면 교회에는 장례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로 속히 연락을 드리면 거기서 장례를 돕기 위한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빈소를 마련하고 거기에는 성경 말씀, 찬송가, 십자가 등의 장식을 사용해서 빈소를 꾸미죠. 이거 유가족이 이제 조문객을 맞이하며 기도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장례식 준비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교회 부서에서 장례식 준비를 도와줄 부서에서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이 찬송 두세 개를 알려주십시오. 또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본인이 좀 적어 두시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례 예배는 고인을 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천국 소망을 강조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낭독하고 기도 찬송합니다. 이때 찬송은 본인이 이 고인이 좋아했던 찬송 중에서 고인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자라고 해서 그 예배 순서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인을 위한 추모사, 고인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하게 되고요.
또 위로 말씀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과 유가족의 위로를 전할 때 고인이 좋아했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고인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이 비석을 세울 때 그분이 좋아했던 말씀이 비석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와 마무리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남겨서 유서가 있으면 그 유언장과 함께 넣어 두거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가지 핸드폰이나 이런 비밀번호들이랑 함께 넣어 두면 좋은데, 이것을 편지를 쓰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의 마음을 담은 이 배려를 우리가 남겨진 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죽을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것이 남겨진 분들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내 차라는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1년만 있으면 70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2번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깨어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로 바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도 시니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또 장소가 있는데, 이 장례식을 예배 장소, 그런 입간 예배, 임종 예배, 하간 예배, 이런 발인 예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할 건지 예식장에서 할 건지, 또는 교인이 뜻하는 뭐 다른 야외 장소가 있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적어 두시면 예배를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묘지가 없으신 분들은 하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묘지가 있으신 분들은 고인의 육체를 땅에 묻으며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라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을 주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고인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확신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또한 감사 예배, 이 추모 모임인데, 장례 후 유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기념일이나 추모일에 가족들이 모여 고인을 기리며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드리지 않는 것으로 가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추가 고려사항으로 말씀을 마치면, 기독교 반영 정신을 반영해서 과도한 의식보다는 간결하고 경건한 예식으로 예식을 추구하시기 권면드립니다. 또 고인의 유언이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이 원하셨던 방식이나 장소가 있다면 가능한 반영해 주시고요. 슬픔보다는 천국에서 서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위로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정사진인데, 영정사진을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미리 골라서 유언장과 함께 또 비밀번호 같은 게 있는 거, 그런 거랑 같이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장례 준비하고 또 슬프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고인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 골라서 그 중에서 하나를 추려서 가서 학대해서 액자에다 넣고 그걸 장례식장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 미리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몇 장을 골라 두시면 가능한 사진을 골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장례 계획이 있으시면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또 소장품 중에 값이 나가는 게 있으면 특별히 남기고 싶은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메모를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